반갑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 귀는도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리고 감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솟아나게 하셨다. 여호와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샘을 생명의 근원처럼 표현하죠. 하나님이 샘을 내셨어요. 그리고 흐르게 하셨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그 물을 흡수함으로 자라게 하셨다. 생명의 근원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 생물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 오늘 이렇게 보면요, 동물들이 나오는 것 중에 젊은 사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 이 동물들 중에는 야행성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그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 사자나 이렇게 맹수들을 보면 낮에 짐승을 먹잇감을 찾는 걸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다큐멘터리 뭐 그런 영상을 통해서 낮에 그렇게 짐승을 잡는 걸 보고는 사자도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야행성 동물입니다. 야행성 동물. 그래서 밤에 이렇게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밤에 또 우리 동물들의 눈이 이게 어두워질수록 야행성 동물은 그 빛을 빛을 모으는 그래서 인간의 시력보다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밝아진다. 그러니까 야행성으로 활동하기에 하나님께서 더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자기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게 더 발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생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누려오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는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건강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모든 자연 만물에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정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건강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해요. 사람들이 너무 적응해 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망각하게 되죠.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성경은 당연하게 여기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은 지금 주어진 것을 잘 보고 세밀하게 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말해요. 자연도 그렇지만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과 보내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안에 있다고 여기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게 하고, 생명이 없는 거의 죽어가는 겨울에서 이제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노란색 개나리가 필 때 그것을 보고 생명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걸 느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개나리가 노란색으로 쫙 이렇게 색을 발할 때 하나님, 이게 믿는 자의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군대에 가서 비로소 단풍의 아름다움을 처음 느껴봤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제 눈에 그게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온통 푸른색이었는데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정신없이 시키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색깔이 싹 변해 있는데, 이게 소름 돋는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단풍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색, 하나님이 만드시는 색깔, 이런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쨌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바라보며 통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아니 뭐 주는 것도 없고 더 많이 안 주. 우리는 감사가 안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베이스에서 더 자극적인 것, 더 많은 것을 찾아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 욕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은 모를 때 욕심이 생겨요.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은 모를 때 불만이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찾아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아니, 나는 감사가 안 되는데,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나는 감사가 안 되는데 할 때는 자극적인 게 툭 튀어나와야, 아우,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의 감각이 죽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무장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내가 느껴야 될 걸 제대로 느껴야 되는 거. 느껴야 될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막 짜게 소금을 줄 수가 없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소금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더 짜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끊어야 되죠, 오히려. 끊고 내 미각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죠. 치료받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치료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거 지금 오늘 누가 해를 뜨게 했어? 누가 오늘 꽃을 피워보게 했어?
누가 물을 마시게 했어? 샘을 내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그게 영혼의 감각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병들어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사치스러워진 거죠. 오늘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산을 한번 보시고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한번 마시고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안 되면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 안 되면 따지십시오. 왜 내가 감사가 안 되는지 주목하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